함께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이 나오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이제 영광을 향한 길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영광이라는 걸 보면 요한복음에는 한 25번 나오고,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되게 보면 순환의 책이다, 그 다음에 표적의 책이다, 그 다음에 영광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12장 23절,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영광은 어떤 것인가 하면 고난의 길로 가서 십자가를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가 영광스럽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길이 이제 영광의 길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보면 영광이라는 건 딱 5장 11장 4절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또 앞에 이제 요한복음 앞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 수전절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그렇죠? 그 수전절이 사실은 유대인의 그 독립운동, 여기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친 그 명절입니다. 사실은 지난 시간에 조금 이야기했는데 다시 조금 설명하면, 헬라화를 추진하는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이 그때 한 8대 왕이죠. 안티오코스 4세가 BC 170년에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재단에 우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제사를 돼지의 피나 이렇게 해서 완전히 성전의 그 거룩함의 사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에도 나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래서 거룩한 장소가 오염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에 그 제사장 마티아스, 여기 BC 170년입니다. 마티아스의 아들 마카비가 주도를 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하여 BC 164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방신 숭배로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시켜서 봉헌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유월절이 아니라 명절 기간은 8일씩 하지 않는데, 이 수전제는 8일을 한 이유는 이제 저항 기간 동안에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포함시켜서 겸하여서 약 8일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전절은 빛의 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빛의 축제나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요세푸스, 그 AD 37년에서 약 100년까지 살았습니다. 요 요세푸스는 37년에서 100년이니까 예수님은 못 보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잘 요세푸스는 들었어요. 일반 유대인 역사학자입니다. 그에 져서 유대 고대사에서 수전절을 빛의 축제라고 명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카비 시대부터 이 수전절이 8일 동안 매일 하나씩 추가하여 8개의 등잔불에 불을 밝히는 절기였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사실은
이방신으로부터 이제 더럽혀진 성전을 마카비가 점령을 합니다. 그럼 성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7 촛대를 이제 밝히자. 그런데 그러고 보니 촛대를 밝히려고 하니까 뭐가 문제냐?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아무 기름이나 쓸 수 없고 성전의 촛대를 밝히는 기름에는 제사장이 임봉한 기름, 그 항아리에 임봉한 그 기름을 써야 되는데 기름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밖에 못 밝힙니다. 그러니까 8일 동안 꺼지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려면은 기름을 계속 개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어떤 전설이까지 있느냐 하면은 그 7개에 나눠져 있는데 항아리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 항아리를 탁 빼가지고 기름을 부어요. 그럼 이 촛대가 탑니다. 촛대가 불이 있는데 그 다음은 또 항아리에 기름이 있어요. 또 붓고 해서 8개를 다 부어서 밝혔다. 이런 이제 전설이 이루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체 축제라 하고 이걸 기념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바클레이에 의하면은 지금도 유대인 경건하게 유대를 명절 지키는 날에는 창문에 촛대를 8개를 두어서 이제 밝힌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이제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렇죠. 빛으로 오신 분, 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을 생각지 않고 너희들이 빛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 할 때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다른 사람에게 불을 붙여주는 것이 이 수전절의 의미가 되고 또 촛대가 7개가 있으면 되는데 왜 8개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불을 붙이는 촛대가 있어야 됩니다. 촛대를 딱 이렇게 두었으니까 고정시켰으니까 그 촛대를 사마시라 이렇게 부릅니다. 또 이제 예수님이 또 이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유대로 가는데 여기서 좀 알다시피 예수님이 돌을 맞을 뻔했지 않습니까? 논쟁에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니까 돌을 던지려고 했어요. 아주 위험한 지경이었는데 그때 예수님은 빛의 축제인 수전절을 지키심으로 자신의 빛대심과 우리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함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전절을 통해서 감람산 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치신 셋때 곧 징벌의 날과 이방인의 날, 재림의 날을 또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카비야 예루살렘 점령과 성전 회복으로 약 100년간의 이제 하스모니아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자, 말라기서가 로서 우리가 구약의 예언이 끝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는 기간이 한 400년 걸립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그래서 역사 쪽에 있습니다. 그 중에 BC 170년에 시리아 셀루코스 왕조 안티오코스 왕이 쳐들어와서 헬라를 시킵니다. 그러면 BC 330몇 년에 우리가 알다시피 알렉산더가 동방을 점령하면서 다 헬라 문화를 전파를 하죠. 말라기서는 하고야 400년 전이니까 BC 400년 전이니까 그러면서 헬라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유대에도 그것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하스모니아 왕조를 만들면서 굉장히 그 독립정신을 강하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우리가 그 거대한 전장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아랍과 싸워서 독립하는 6.1 전쟁 영화가 있었죠. 저 어릴 때 그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는데, 그것도 유대인들은 이 수련들의 그 독립심, 그때 헬라 문화를 이겨냈다, 헬라화를 이겨냈다 하는 그런 정신을 계속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가 존속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태어날 수 있겠는 환경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좀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때가 차네 이렇게 할 때, 유대라고 하는 것이 로마가 들어오면서 소위 열신당적인 의미에서 유대를 벗어내야 되겠다 하는 사상이 회색이 됩니다. 또 헤롯이라는 왕이 들어와서 자기가 권력을 유지를 하려니까 이 열신당적인 사상을 또 물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균형이 잡혀져 있었어요. 바리새파들, 또 사두개파들, 장사해서 사업에서 돈을 버는 파들, 그다음에 로마, 헤롯, 이래가지고 절묘하게 균형이 잡혀 있어서 이제 과도한 전제주의나 과도한 민족주의에 의해서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었고, 예수님이 자라서 이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십자가로 갈 수 있는 그런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바울이 복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환상으로 보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로마 시민이니까 바울은 복음 전하를 어디로 다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가 아니라 로마서를 위시해서 성경을 쓸 때가 BC 50년 내지 60년, BC가 AD 50년에서 60년. 예수님이 AD 1년에 태어났다고 우리가 하면 되게 4년에 지금 태어났다고 보는데, 태어났다고 하면은 33살에 돌아가셨다고 본다면, 바울은 30몇 년에 회심을 한 거죠. 그 사이에, 그 30년 가량 사이에 죽기까지 바울은 그때 팍스 로마나가 전성기가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아주 합리적인, 비교적 합리적인 그런 로마화 될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교인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지만은 다시 이제 그 고난에서 해방되는 그걸 겪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빛의 축제를 하고 난 뒤에 참빛이 누구냐? 참빛이 누구냐? 빛은 다 좋아합니다. 참빛이 누구냐 하는 걸 예수님을 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돌로 치려 한다는 걸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듯이 그때 돌 치는 걸 다시 돌로 친다 했으니 그 전에 또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의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다.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 너가 성경을 폐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했는데, 시편 82편 6절을 인용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이렇게 했어요. 소위 판관들, 하나님 말씀을 봐서 재판하는 사람들은 다 신들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보 보면 다 구약을 연결시켜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께로 와서 말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 본다면 너는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은 사실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니라 11장에 나오는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렇죠. 나사로가 나오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의 오빠인 나사로는 다 베다니에 삽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알고 있죠. 장미를 예수님 머리에 붓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아주 친한 관계에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여러 번 그 베다니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유한 적이 있습니다. 또 베다니는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곧 요단강 건너편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식을 마리아가 나사로가 아프다 하는 소식을 너희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뭐 직접 오시라고는 안 했지만은 또 죽을 병인지도 모르죠. 그만 하면 예수님이 알아서 오실 것이다. 왜? 아주 관계가 참 친밀한 관계니까. 사실은 예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주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그런 오절에 나옵니다. 자,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사람이 언제나 집에 들어가서 실수가 있고 또 서로 이해하고 화평하고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58절을 보면 뭐를 했느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남의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잠자던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의 집에 가서는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세 사람이 있고 그 삶의 긴장으로부터 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느 날 선거 때도 되고 팬데믹도 있고 나라가 막 싸웁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가장 큰 선물이라 하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어떤 시간이라도 전화해서 야, 내 좀 어렵다 하고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또 어떤 시간에서 내 마음을 전화해가지고 이런 데 좀 상의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가진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들을 방문하는 자신을 비웃거나 또 우리가 신뢰하는 어떤 것을 오해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참 원더풀한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집에 문제만 있으면 교회 전화합니다. 목사님이 오고 그 다음에 사찰 선거 오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조만케 있을 때는 아주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그렇지 못합니다. 이건 회복되어야 될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수께 발을 뻗고 쉬게 해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집은 그러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면서 가지 않습니다. 나사로라는 뜻의 의미가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 God is my help. 이 나사로라는 뜻입니다. 이 나사로의 집 할 때는요, 나사로 신앙 좋은 나사로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다. 히브리어로 엘라사르 이것도 다 같은 뜻입니다. 자, 나사로가 아팠지만은 동생은 예수님께 심각하게 아프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 빨리 오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이 빨리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여기서 이틀을 더 유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사로가 아픈데 빨리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석가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타당한 것 같지는 안 보입니다만
나사로가 늦게 가면 나사로가 거의 죽을 뻔하게 된다. 그때 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기적이 더 위대하게 보일 것이 아니냐. 이래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인가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든다는 건 성경 전체를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런 방식은 요한이 왜 보여주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 해도 거기에 다 설득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연민의 정도 가지고 동정을 가지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뜻대로 하신다는 걸 보여주려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에 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봅니다. 혼인잔치에 뭐라 하느냐. 나를 여기에 더 괴롭게 마십시오. 어머니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포도주 다 들으셨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내 방법대로 처리한다,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가 이름을 드러내려면 예루살렘에 가라. 예루살렘에 가서 그 자신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죠? 예수님 형제들은 아니 우리 형님인데 한번 새로운 말 하겠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라. 중앙에 진출해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거부했습니다. 나중에 자신의 때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것은 우리는 결코 주님이 우리의 뜻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지만은 주님은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 때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인내해지고 그 때로 인해서 우리가 더 희망을 갖고 만약에 주님이 우리의 때와 우리 기도대로 한다 그러면요. 우리가 잘못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 판단하고 실수할 때가 많은데 뭐 그때마다 하나님 이루어지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마침내 유대로 가겠다고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나사로가 아파도 유대로 가면 안 됩니다. 왜? 돌을 맞아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유대에서 돌 맞을 뻔 안 했습니까? 그런데 왜 다시 유대로 갑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당시에 예수님이 유대로 간다는 것은 사살하러 가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이후에 나오죠. 디두모로 하는 도마가 야 우리 죽으러 가자. 옛날에는 뭐 죽으러 가자 이럴 때는 막 믿는 사람이 막 그래 뭐 죽으러 간다 막 그런 것들이 생각했지. 그런 과장법을 쓴 거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위대한 진리가 담긴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근데 로마와 유대는 무조건 날을 반 잘랐어요. 낮은 12시간, 밤 12시간, 12시간 다 잘랐어요. 낮이 길면 1시간이 길어지고, 알겠어요? 낮이 짧으면 1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우리처럼 시간이 똑같이 그래 안 됐습니다. 자, 여기에는 아주 위대한 진리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자, 낮이 끝나기 전에,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얼마나 긴가. 낮이 끝나기 전에는, 그렇죠. 우리가, 낮이 끝나기 전에 시간은 다 완료되거나 다 써버려지지 않는다. 낮에는 12시간이나 남아있다.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 자신의 끝을 맞을 것이다. 12시간이나 남아있다. 내가 그러고 난 뒤에 낮에는 실족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낮에는 실족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12시간이 남아있다. 어떠한 것도 12시간의 이 고정된 시간을 단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정륜 속에는 그 속에 인간은
자신의 때를 가집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그 경륜 속에서 자신의 때를 가집니다. 그것이 짧거나 길거나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척척척 갑니다. 그 12시간은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려면 12시간 내내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좀 고난이 줄여라 해도 그 시간이 안 줍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12시간이면 충분하다. 12시간이면 충분하다. 너무 서두르지 마라. 충분한 너에게는 시간이 있다. 하나씩 열심히 노력해라. 이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나 아직 12시간이 아니냐. 하나님의 경륜 속에 주어진 이 시간의 때를 우리가 자지우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바라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 뜻은 뭐가 있습니까? 비록 낮에 12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12시간밖에 없어요. 이제 12시간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은 연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거는 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것도 준비도 하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의사가 심전도 보고 이러면은 1년 이상 살기 힘들다. 빨리 병원에 가라. 어느 쇼크를 받았어요. 그러고 동맥경화는 굉장히 높고 그때 딱 누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참 죄송한 거는 내가 맨날 책 쓴다고 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내분이 딱 있는데 그 실컷 쓴다 해놓고 못 쓰고 죽으려니 너무 억울하고 죄송합니다. 이것만 쓰고 데리고 가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래 병원 갔다 오니까 아무지도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만 동맥가 높은 거는 웬일인지는 잘 모릅니다. 아무지도. 그래서 내가 한 10년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10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아니다. 3년에 내 10년 동안에 해야 될 일을 3년에 다 끝내야 되겠다. 3년 다. 12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이거야. 12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3년 내에 다 끝내고 가능한 할 수 있으면 금년 내에 신학교도 마치고 책도 마치고 다 정리해서 새롭게 이제 내가 주님이 주시는 비전대로 살아가자. 이런 이제 생각이 자꾸 들죠. 그런데 우리에게 12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낮 시간은 그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그렇죠. 모레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모두 화평을 위해 왔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화평을 위해서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화평의 장소가 어딥니까? 오늘의 노동자들한테 누가 강의하러 가서 여러분의 돈을 여러분이 열심히 벌었는데 내가 벌었다 열심히 그런데 다 나눠주자. 기분 좋습니까? 전부 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식한테 주면은 뭐 불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한테 주면 불만이 없죠. 남한테 주려면 불만이 있죠. 하나님이 뭐를 보여줬습니까? 화평케 하는 장소가 가정이다. 가정이다. 자식한테는 불만 없다. 그걸 왜 보여주었느냐? 너희는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서 깨달음을 얻으라는 거야. 부모를 존경하라 하지 자식을 사랑하라 왜 안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게 나옵니다. 내 소유물처럼 하려고 할 때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그런 에베소서에서 나오는데 부모를 사랑하라. 그래서 화평과 이해가 서로 공존하면서 쉴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머리 둘 곳이 없더라 했는데 이 나사로의 집에서는 예수님은 따뜻하게 환대를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은 다 사용이 돼야 되지 우리는 이걸 낭비해서도 안 됩니다. 또 시간을 아껴둘 수가 없습니다. 돈은 내가 아껴서 쓴다, 이게 아껴서 쓴다, 뭐 아껴서 한다 하지만 시간은 아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그 시간을 깨달아 가지고 다 채워 넣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시간에 한 일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80을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고 한 일이라고는 남의 마음에 상처를 실컷 입히고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강원장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 노인들의 죽을 때가 되니까 인생 이야기 다 나오잖아요. 재산을 모아놨는데 치매가 걸리니까 저놈들이 내 돈 다 가져가 하니까 아들이 돈 좀 갖다 주면 그러면 어이구 돌려 맛있는 거 사 먹자. 국조도 다 모아도 아들도 믿지 않습니다. 아들도 못 믿어요. 그런데 우리 어디 간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혔겠어요. 그렇죠? 또 우리 삶에는 또 다르게 보면 12시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 과거에 말이야 나는 이랬는데 어떻게 했나 할 수 없습니다. 저도 과거를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지금 돌이키면 저는 중학교 때 학교에서 배운 게 없어요. 수학 시간 뭐를 배웠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동아출판사, 학원사 참 감사하고 존경하는 게 뭐냐? 청구 쓰기 때문에 그냥 적응은 됐지. 학교 춥고 아프고 그래 학교를 한 몇 달씩 안 가면 집에 있으면 더 아픈 거라 또 겨울 되면 더 추워요. 학교 가면 그래도 움직이고 애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공부를 하게 되니까 얼마나 방황하고 하겠어요. 또 물론 알죠. 내가 그때 중학교 때 그때 수학 잘하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대학 가자고 다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 수학할 게 없다니까. 대학 가도 별로 할 게 없어요. 대학은 영어로 되니까 더 어려운 게 나오니까 공부 좀 해야 되는데 그때 뭐 내놔놓았죠. 왜? 하기 싫으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나의 생각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찾아오죠. 그때 더 했으면, 그때 이랬으면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런 걸 고려할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기착하면서 저는 전날한대로 아주 비전이 있었어요. 교회에서의 설교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려줘야 되고 오랜 세월 설교를 들으면 성경이 무엇을 말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성경에서 배우기 배경이 뭐면 이거 다 알아야 된다. 그 다음 우리 세계가 어떤 사상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거기에서 자기가 무력하고 성령의 힘에 의해서만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준 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내가 잘나서 안다, 내가 어디서 한다 소리 안 했어요. 안 했죠. 아버지께서 하시니까. 자, 베다니로 올라가고 유대로 올라간다는 것은 뭐로 가는 길입니까?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걸 영광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서로의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 영광은 뭡니까? 십자가가 없는 영광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영광의 신학을 더 절도하고 십자가의 신학을 무시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깨달아서 하기보다는 편한 영광의 길을, 영광의 신학의 길을 가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에 대해서 자신이 말한 것을 계속 발전시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빗속에 거닌다면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밤에 다닌다면 실족할 것이다. 이게 뭐겠습니까?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 동안에 일을 마쳐야 합니다. 왜? 일이 끝날 때는 밤이 온다. 만약 사람이 자신의 일을 마치고 낮이 끝나게 되면 얼마나 기분 좋은 삶을 살 것입니까? 그런데 삶이 쉬지 못하고 서두르는 것은 자신의 일을 자신의 낮 시간 동안에 다 못 마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의 귀중한 시간이라는 자본을 마음대로 소비하고 소용없는 낭비에 열중을 합니다. 아무리 그것들이 즐거움을 주더라도 거기에는 한 가지 빛이 없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니까 이제 내를 티징하는 사람들, 야, 뭐 하나님 즐거운 인간을 즐거워해야지. 즐거움 속에는 진리가 있다 이거야. 진리를 무시하고 즐거워하면 동물하고 똑같지 않느냐. 저는 여기 김상욱 씨하고 유시민하고 또 여러 방송에 종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김상욱 교수도 무신론자로 나오고, 종교 싸움하니까 종교 뭐 필요 없다 싶다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김상욱 종교가 필요 없다니요. 과학만 있으면 다 동물 아닙니까? 다 혼자 움직이는데. 그럼 뭐 동물처럼 사는 중에서 다 동물로 사는데. 종교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유시민 씨가 그럼 막 종교는 필요 없는데 아무나 선택하도록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점점 우리 사회에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물론 진리가 내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 내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탄압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 너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어. 그 진리가 한 사람이 소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 역사적으로 중세를 무시해서 잘 있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이제 진리를 해체하자 하는 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없다고 하는 경우는 결국은 동물전 삶밖에 없습니다. 왜? 진리는 신에게서 옵니다. 인간이 저게 참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 기준은 신에게서 옵니다. 어떻게 해서 신에 가까워갈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떤 다른 사상에서도 볼 수 없는 신이 인간이 되어서 와서 인간과 같이 되어서 고난을 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 말하는 진리를 알 수가 있고 또 신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신은 인간과 같은 신인데 양 슈퍼맨이거나 그렇지 않은 신은 우리와 관계없는 그런 신이 됩니다. 자, 예수를 생각지 않고서는 누가 세상의 빛이라 나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 구절을 들어서 참 의미 있는 거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둠은 예수가 없는 삶이고 빛은 예수가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13장 오늘 아마 13장 공부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그 빵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더라. 그렇죠? 뭐 시간이 돼서 밤이더라. 그 밤이더라가 쓴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심판이 따라 나옵니다. 너의 가장 큰 일을 마쳐라. 너가 세계의 빛을 소유하는 동안에 너 자신을 하나님이 따를 수가 있다. 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르는 일을 마쳐라. 왜냐하면 너에게도 반드시 어둠이 임할 것이다. 너무 늦어지지 않을 때 어둠은 온다. 우리에게도 어둠이 옵니다. 어둠이 오기 전에 맡은 바를 다 마쳐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재산이 조가 넘습니다. 어둠이 빨리 닥칠 줄 생각 못했을까요? 그거 정리를 못해가지고 전 자식과 재판 싸운다. 다 싸웁니다. 어둠은 곧 닥쳐옵니다. 언제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면 세상을 사랑하여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뭐라고 했냐? 자, 시간에 맞는 영광과 너무 늦은 비극이라는 걸 대조시킵니다. 시간에 맞춰서 일하는 데 우리가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무 늦으면 비극이 닥칩니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려볼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나에게 비판하거나 나의 하고자 하는 걸 막으면 불쾌합니다. 저도 그렇죠. 저도 막 저 사람도 많이 지적을 많이 당합니다. 저는 틀린 이야기를 저기 전에 막 비판하죠. 사실은 뭐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일을 그것을 조금 확장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경륜의 때에 맞추어서 내 일을 하려고 노력하셨고 내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에게 복을 달라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해봐라. 처음에는 좋지만 내 기도로 뭐가 이루어졌습니다. 뭐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니까 거기에 궁성성하지요. 그러나 그 뒤를 보시면은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마음에 찾아오는 공허와 그 뒤에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달라고 요구할 때 왜 성경이 하나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는 옛날에는 기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진짜 기도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하나님 다 아시지 않느냐? 그런데 성경에는 다 알지만은 기도하라. 예수님이 말했다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말할 수 있지요.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만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했으니까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뭔가 복받겠다면 어쩌겠다. 일시적으로 심리적 효과고 일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방식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루어진다는 말 많이 하죠.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기도하라. 그걸 하지 않습니다. 이루어진다.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이 우리를 형성합니다. 지금 어제 제가 약간 프로이드 유튜브에 좀 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자아는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구성된다. 그래서 내가 타인은 누구에서 구성되노? 이러거든요. 자아가 타인을 구성하지. 그러니까 그 한마디 가지고 막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사회에서 구성된다. 세상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뭐를 불러주었습니까? 사랑이 무엇이냐? 올바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경륜을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가? 빛 속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다? 무엇이 영광스럽게 사는 것이다 하는 걸 온몸을 다 바쳐서 보여줬는데 이제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이 집에 있는 것이 최고고 진리보다 네 뜻대로 살아라. 제가 미국 가서 제일 놀랐던 것은 네 좋아하는 거 해라. 네가 기쁘면 됐지. 네 좋아하면 됐지. 굉장히 충격이 왔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내가 좋아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 그때의 어떤 욕망이나 욕심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건지 어떤 시험에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내 잘못된 습관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건지 그거 다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힘이 약화되고 빛이 점점 어두움으로 가면은 그것이 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의 그들은 이사가야 이야기했는데 관리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예수님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끝으로 우리가 이제 낮에 12시간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영광을 우리에게 주는 일입니다. 네, 그럼 통성기도하겠습니다.